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드온을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데 12절에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이 이번 주에 암송 구절입니다. 꼭 외우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주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셨는데, 그런데 왜 큰 용사가 되는가 하면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지명해서 부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공개 경쟁을 해서 다 불러놓고 누가 지식이 더 있는지, 경험이 더 있는지, 능력이 더 있는지 그거 보고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한 사람 지명, 너 이충신이다, 너 아무개 장로다, 너 아무개 권사다, 그냥 탁탁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명해서 찾으셔서 부르셨으니까 얼마나 딱 맞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안 딱 맞는 역사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그걸 아멘하고 이해하고 할렐루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탁 받아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3절에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미디안에 7년 동안 학대를 받고 수탈당하고 다 털리고 궁핍한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인플레고 무슨 이제 경제 불황이고 그렇습니까? 이런 일로 탁 받아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셨다는데 그 기적 다 어디 갔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적 잘 행하시는데 이것도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은 아주 전혀 의외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지명해서 부르셨는데 왜 이런 사람을 부르셨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2장 10절에서 봤습니다만 이건 여호수아 이후에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시는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전혀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그런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한수 더 뜨는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 자기 자신들이 지은 죄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이거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25절에 보면 그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을 쌓아놓고 아세라와 함께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단지 모시고 있으면서, 모신다 그러면 뭐라 좀 거북한데, 우상 단지를 섬기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탓만 하는 거예요. 남의 탓만 하고 하나님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 전혀 다른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고 영적인 뭐 어떤 감각도 없는 무감각한 그런 모습, 아주 똘똘 굳어서 뭉친 그런 모습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탓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영적인 리더로 이스라엘 구원할 영적인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했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그렇게 구분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성을 태어나기 때문에 순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육신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밖에 몰라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역사, 하늘의 역사, 이걸 알지 못해요.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자아성취하는 게 이게 인생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지, 예수님의 생명인 사랑으로 양보하고 섬기는 거,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그래야 겸손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쓰임받게 되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체험하고 존재가 바뀌고 새로워져야, 그래야 나를 바꾸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핍박자요 해방자요 폭행자 같은 자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부르셔서 지명해서 불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일체 오래 참아주셨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구원받고 일꾼됐다, 그런 말씀이.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한 것은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네. 다른 사람들에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신들도 다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변화받고 나가서 나 혼자 내 삶 잘 산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문들을 이루시고 귀한 심령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명절 아침에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될 수 있을까? 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 같이 이렇게 탁 받아치고 다른 세대 같이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일꾼 삼으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은 기드온이 성경에 보면 됐단 말이죠. 기드온이 됐다면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됐다면 내 자식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살고 있던 시대는 미디안에 7년 동안 이제 압박을 당하면서 다 수탈당하고 뺏기고 궁핍하고 어려웠는데 그걸 해결하는 그런 억압과 구속, 가난, 궁핍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면 우리의 지금 현실 가운데 억압 가운데 궁핍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볼 때 어렵고 힘든 억압된 상태에서도 믿고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심령 가운데 부합돼서 하나가 되시고 오늘 심령이 바뀌어서 예배하고 나가서 나갈 때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하셨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고 하나는 또 성령의 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행하시는 역사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오늘 12절에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믿고 그걸 누리고 그걸 행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지금 뭘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가 하면 말씀으로 내가 너하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줘서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불신앙하고 받아치고 받으려고 생각도 안 하는 기드온하고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받아친 처음에는 이렇게 받아치고 전혀 아닌 것 같았는데 14절에 하나님이 그 반응에 상관없이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집안은 약하고 나는 그 약한 집안 중에 가장 또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맨 처음엔 탁 받아쳤는데 요번에는 조금 누그러지고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난 약해서 조건이 안 돼서 그래서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니? 이 너의 힘은 뭔가 하면 내가 너하고 함께하는 힘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아주 놀라운 말씀이고 영적인 비밀인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 나라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성취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하면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미 내 능력 너하고 함께하는 역사로 주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기드온이 이 당시에 잘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걸 또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 큰 군사다. 내 능력 가지고 내 능력으로 해라. 너한테 이미 주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16절에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마음이 또 듣고서 누그러져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내가 주께 정말 은혜를 입었으면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증표를 보여주세요. 이건 뭔가 하면 증표를 보여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마음이 반은 돌아섰다 이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조건 환경이나 내 생각의 판단으로 볼 땐 전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역사가 있어서 듣고 하면서 내 마음에 굳어졌던 것들, 죄악됐던 것들, 불신한 것들이 깨트려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변화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 내 사정이 그렇지 않다고 탁 자릿하고 나가지 마시고 참고 기다리세요. 듣고 또 드세요. 예배 나오고 또 나오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도원을 만나 주신 거예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받아치는데 버릇도 없고 불신앙도 유부순지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뭐 말이 되지도 않는 그런 존재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도 그때 당시에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도 마음이 굳어졌어요. 어렵고 힘드니까. 어렵고 힘들면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한단 말이지. 그런데 너는 인자야 너는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마음으로 받으며 중심으로 받고 귀로 듣고 믿음으로 받고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가서 전해라 그런 얘기예요. 마음의 중심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귀에 담으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부터 체험하고 너부터 바뀌고 가서 사로잡힌 내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바뀌고 안 바뀌는 건 말씀의 역사고 하나님이 내가 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가서 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전해라 그런 말씀. 왜요?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뗀뗀하게 굳었어. 이게 죄악의 세력이 방해하는 건데 이게 죄가 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죄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줄 알고 내 기분 감정이 그런 줄 알고 내 사정 형편이 그런 줄 알고 속지 마세요. 영적으로 죄의 세력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분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로 분별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야지. 평생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 붙잡혀서 마귀가 주는 생각, 세상신이 주는 생각에 붙잡혀서 그냥 고정관념으로 굳어 있어요. 하늘의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영원한 거지 세상의 것은 심판받고 다 지나갈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방망이가 된다. 불같은 말씀으로 역사는. 말씀이 제대로 받아지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변화시키려고는 하나님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의 겉사람으로다가 판단하고 아니라고만 고집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의 속사람 거듭난 새 사람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열어서 중심으로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말씀을 체험하고 변화받게 없어서. 짧은 인생 한 번 살다 죽는 건데 이렇게 내 고집만 하다 세상에서 얽매여 살다가 그렇게 죽지 않고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처럼 기드온처럼이라도 변화받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기왕이면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게 좋은 거지. 고집 피우다가 내 거 주장하다가 그냥 그 굳어 있는 그걸로 죽으면 뭐가 좋냐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먼저 깨닫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서 바울에게도 말씀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세력 사단이 방해한다 그러죠.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기분 나빠해서요, 감정 상해서요 들으려고 하지 않을게 어떻게 전해요? 기분 나빠하는데 그거 사람의 감정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죄악의 세력이 방해하고 있다 그러는. 사단은요 죽을 때까지 기회 주지 않아요. 절대로 받게 하지 않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이 얼마나 잘하셔요. 우리 심정엔 듣고 싶지도 않고 이거 맨날 똑같은 얘기 잔소리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하기 쉬운데 그건 감정이고 속에서 죄악의 세력이 방해하는 걸 모른단 말이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은 편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 편해서 죽고 사시면서 그거 해결해 주려고 복음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로 이루셨냐 그러니. 하나님의 심정. 왜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냐? 고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변화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쓰임받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 심정은 어떤 십자가의 나를 죄값을 대신해 주시고 담당해 주시고 다 이뤄놓으시고 믿으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자기를 내주시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그리고 내 기분 나쁘다고 내 감정 상한다고 이렇게 버티고 있을 거냐 말이죠. 아니에요. 그거 전혀 아니에요. 죄에게 속는 거예요. 오늘 분별력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 두 번째는 성령의 불로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마음이 좀 돌이켜져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럼 증표를 주세요. 그러면서 예물 갖다 드릴 테니까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19절에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하나, 가루, 밀가루 같은 거 같죠. 한 에바는 22리터인데 11대박이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거 국 끓여서 솥구리에다 이제 고기 담고 양푼에다 상수리나무 아래 갖다 놨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앞에 6절에 보면 미디안 백성들에게 다 뺏겨서 궁핍이 심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내는 것 같아요. 11대박이면 얼마나 많으냐 말이지. 그러다 빵을 만들고 염소 새끼 하나. 이게 번제물 같은 어린 양 같은 그걸 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 염소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티고 들이받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드린 것 같아요. 최고의 정성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깝고 인색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세요. 주라. 그래야 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우리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이건 물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불로 응답하셨어요. 21절에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등의 불이 바위에서, 불이 지팡이 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왔다 그런 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똑같은 불 같은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바위에서 불이 나면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왔다면 그래도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너 못 믿으니까 아주 꼭 아주
아야 소리도 못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 불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게 오순절의 성령의 불의 역사하고 똑같다 그런 말씀이. 불이 임할 때, 충만한 역사할 때 바람이 불고, 사도행전 2장 2절에 바람소리 청각으로 느껴지게 하고, 3절엔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다니. 여러분, 성령의 불은 물질, 이 나무나 이런 걸 태우는 불이 아니에요.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을 맞잖아요. 나무가 타지 않아요. 이건 심령을 태우는 거예요. 죄를 태우는 거예요. 죄악된 심령 정결하게 해주시는 역사예요. 성령의 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에 이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복음 전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의 사람이 변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도 다 믿음이 없었는데 쭈그리고 도망가고 위축되고 억압되고 핍박과 순교 현장에서 그러고 있었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담대해져서 복음 전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기도원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기도원이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뭘 고백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봤는데, 이게 하나님을 본 것 같다네.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즉사한다고 하는 걸 알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잘못된 거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거기 하나가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사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셨는데 너 나 보면 죽어. 그리고 덩어리만 보여줬다. 지나가는 등만 보여줬다. 이게 기도원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뭘 깨달은 거 하면 불로 임하는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아유, 이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그렇게 반항하고 대적한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그걸 몰랐습니다. 이 불신앙의 죄, 이 반역죄, 이 큰 죄악을 졌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말씀이 임할 때 첫 번째 은혜, 그게 뭔가 하면 죄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이 큰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죄악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심령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고 자자손손 복받게 하시는, 이게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반역했던 이 죄악들이 생각나고 회개되고 돌이키게 되고 뜨거워지는 역사도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3절에 회개를 선포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두렵고 떨리는데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죽을 죄인데, 죽어 마땅한데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된 거예요.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의 능력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그 말씀이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질 때 그냥 성취가 되는 역사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걸 지금 느끼고 있는, 내가 지금 살아있네. 그 기드온의 마음에도 두려움, 염려, 불안 이게 없어지고 지금 평강 있고 담대함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25절 위에 보면 주님이 그 기드온을 만나주시고 가서 내 집에 섬기는 바알단, 아세라단, 우상에 숭배하는 그거 찍어라 그러는 얘기. 근데 가서 그거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거 하면 죽을 일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그거 내버리라고 그러면 벌벌벌벌 떨고 겁나서 못해요. 무당들도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거 갖다 버리라고 벌 받는다고 못해요. 부적 뛰는 것도 못해요. 근데 목사들은 가서 그냥 뛰어버리면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의 방해를 겁내는 사람은 그 벌벌 떨고 못해요. 기드온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서 찍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헐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을 32절에 보면 바알을 찍었다. 바알과 다툴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여룹 바알이라고 이름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옛사람은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중간에 막혔던 죄악에 대한 불신앙의 영이 쫓겨나가면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룹바알이 돼서
담대하게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언제 행하시느냐?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시간에 행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의 역사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고 죄악으로 나왔지만 주님께서 내 죄 담당해 주셨다는 복음을 받는 거예요. 이 구약의 복음이에요. 그걸 받고 내 마음에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나도 용서받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게 적용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 여호와 샬롬을 누리게 하시는 거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체험하고 누린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하라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불로 변화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구세주요 주님이 되게 하셨다.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 그런데 너희들이 불신앙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왕 되신 주님을 죽였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군중들의 마음, 회중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과 어찌할꼬 회개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변화받고 가서 복음 전할 때 찔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싱숭맹숭 해가지고 나도 안 되는 걸 가서 전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어디서 돼야 돼? 예배 시간에 주신다니까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아 그러면 너희도 성령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금년에 성령의 새바람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들 같은 거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제가 대언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마른 뼈들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마른 뼈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냥 대언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 같은 다른 세대도 살려내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큰 군사로 큰 용사로 쓰임받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목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 첫째,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확신하고 행해야 하나님의 큰 군대, 큰 용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도대체 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냐 말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게 말씀으로 인도받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까만 건 글씨 이건 표현 수단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도 내 영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차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14절에 보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주님과 동행하려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말씀과 동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주님과 동행은 어떻게 하는 거냐?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때를 보는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시대 심판받고 타락할 시대인데 하나님이 홍수로 다 심판하실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동행했냐?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듣고 그대로 120년 동안이라도 지면서 순종했다니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게 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은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알게 돼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의로 쓰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내 능력 내 재주가 한 거 자기 의로 하다가 자랑하다가 다 뺏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의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아니라고 난 그게 못한다고 했던 내 안에 있던 굳어진 기드온 이거 찍어내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진 여룻바알이 되는 새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니까.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거는 잠시 잠깐은 없어져요. 인간의 욕심 정도로 끝나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깨달은 사람은 즐거운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거듭난 심령이에요. 근데 육신의 옛사람으로 들으려고는 판단과 계산이 되고 부담과 의무가 되고 말아요. 아주 굉장히 힘들어져요. 예배 시간이 힘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예배 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은혜가 안 되고 부담만 되고 힘만 들면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회개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원처럼 모르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요. 그거 안 해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죠. 자기는 안 바뀌려고 그러고 죄악으로 바뀌어 있는 건 모르고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는 이런 예배자들 되지 마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 말이죠. 즐거운 마음. 묵상한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묵상인데 소리내서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읽으면서 묵상하느냐? 졸지 않으려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듣는 거예요. 스스로 듣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듣느냐? 믿음 얻으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평상시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읽으면서 그렇게 통독을 하시면 내 음성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통독하다 졸음이 오시면 그냥 읽으세요. 마음으로 새기려고만 하시지 말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게 은혜가 된다 말이죠.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때가 되면, 여러분 이건 아주 굉장한 축복인데 우리에게 이게 잘 때가 되면 대학 들어가고 때가 되면 취직하고 때가 되면 결혼하고 때가 되면 자식 낳고 때가 되면 형통하고 때가 되면 승진하고. 여러분 이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는 애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람의 생각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부모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성경 통독도 하고 주만나 큐티 가지고 말씀 묵상도 하시고, 더 나가서 이제 금년에 이제 이사하면 1:1 그림전들 통해서 전도도 할 수 있도록 말씀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 목원들에게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는 그렇게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훈련받아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일꾼이 됐는데,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뭔가 하면 한번 믿었다고 저절로 거룩하게 믿음 생활, 말씀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애 교훈을 삼고,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 책망으로 듣고, 바르게 하는 것은 바른 길로, 원래 길로 돌아와야 되고,
의로 교육한다는 바른 길로 계속 나간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식들 이렇게 키울 수 있으면 그냥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민지 자매가 아이 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하다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온전하게 하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명 주시면 그냥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그걸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이에요. 그거 다 뭘로 하느냐? 말씀으로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하려고 그러고 말씀으로 동행하려고 그러면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금년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사모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따라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민지 자매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용상훈 자매도 애 날 때가 됐다는데 그 할머니가 저기 앉아서 왜 우리 애는 안 해주나 그럴까. 거기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몰라요. 두 번째로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변화받고 여호와 샬롬을 누리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죽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어떻게 내가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구원하, 이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평안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라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려지는 거예요. 지금 살려주신 하나님이, 꼭 죽을 때 살려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바알의 제단, 아세라 제단 찍고 헐어버렸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살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 샬롬이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가는 거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을 300, 기드온의 300 용사를 가지고서 가서 대적해서 이기하시는 450대 1의 싸움에서 이기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과정이 여호와 샬롬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옛사람으로 기드온으로 살면 안 되지만 내 안에 있는 기드온 찍어내고 물리치고 여룻바알로 새 사람 된 걸 믿고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 걸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샬롬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게 염려도 근심도 두려움도 안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주 안에 지켜주신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게 하는 게 믿어진다. 그런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막혔던 하나님 관계가 열려지게 되고 사람과 사람의 죄악으로 막혔던 거, 이기적인 욕심으로 갈등하고 견디는 이제 불평하던 것들, 이거 뭐 열려지게 되고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 속에서 희락이 넘치게 되는 것을 샘솟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기쁨이 저절로 회복된,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물리쳐 주시면 그냥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기드온이 노력해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단 말이죠. 왜? 나 같은 것을 사용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신다는데 기쁘지요.
근데 육신의 옛사람은 육신의 것, 땅의 것, 세상의 것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도 안 기쁘고 아깝고 인색한 마음으로 내가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힘 뺏기는 줄 알고 아깝고 인색해서 부담이 돼요. 그게 옛사람이래야 돼요. 그 기도원 찍어내야 돼요. 변화받은 새 사람 여룻발로다가 믿음 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신앙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습니다. 얼굴이 바뀌었어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요. 저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면 사람이 바뀌어요. 예배하고 나오는 걸 보면 바뀌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는 걸, 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게 무슨 교회? 미아중앙교회. 나도 교회 그 교회 다니면 안 되겠냐? 그러면 왜 안 돼요? 빨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 우리 맡기면 돼요. 뭐부터? 기도부터라 그런 얘기.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얼마나 많이 약속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우리 바꿔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꼭 죽을 수밖에 없는 풍랑을 만나서 지중해 가운데서 1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금식하면서 풍랑이 계속돼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희를 그걸 전합니다. 고난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평안하라.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사명이 있고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276년 항해하는 자들 다 내 손에 맡겨줬느니라. 붙여주셨다. 구원하라 그러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고 평안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행하면 되게 돼 있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기도원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아유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나는. 그런데 여룻발로 바뀌면 돼요. 어떻게 바뀌어요?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사모하세요.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목장에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불신앙의 영들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태워주시고 예슬레 목사님 모양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깨달았다는 말씀도 기도하면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는데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치열한 생존 경쟁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이들은 대학 문제가 큰 짐같이 취직 문제가 큰 짐 덩어리에 지금 돌덩이 올려놓은 것 같을 수도 있고 결혼 문제가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 이게 평안할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평강이라는 건 문제 해결이 돼서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면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평강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가 해결될 평강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새 사람 되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되면 그냥 평강 가운데 바알의 단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몬신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고 이 명절에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을 누리는 복된 가정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